한 주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요. 우리 동계 수련회도 또 잘 다녀오시고 여기서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얼굴들이 막 이렇게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시기 가운데 동계 수련회를 준비하시느라고 아주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김문수 팀장님 비롯해가지고 우리 수련회 준비하신 팀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덕분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누리셨습니다. 이렇게 축하할 일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제자훈련을 수료하신 모든 훈련생분들도 축하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축하하고 격려하냐면요. 아까 이제 우리 현지자매님께서도 중간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 훈련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예습과 과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는 23살에 계산해 보니까 23살에 같은 책을 가지고 훈련을 받았더라고요. 제 책에 보면 2권 중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위쪽에 예습 좀 해 느낌표. 예습을 하도 안 해가니까 같이 훈련받던 동생이 써놓은 것입니다. 예,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과제와 또 회사에서 하는 프로젝트는 자주 경험하지만 그에 비해서 실제로 성경을 읽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고 훈련소에 예습을 하고 과제를 하는 경험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훈련생들 사이에 관계 이슈도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서로 만나서 삶과 신앙의 깊은 고민을 나누는 자리까지 함께 가는 일은 그야말로 자아를 깨어 부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자리를 지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모든 훈련들 중에서 이 훈련이 가장 고난이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이와 같은 과정을 끝까지 잘 완주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애쓰셨고요. 또 너무 잘 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제자훈련 수료생들에게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안 그래도 바쁘게 느껴지고 안 그래도 힘들게 느껴지는 삶에서 왜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이 훈련의 거의 대부분의 훈련생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라고 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장을 갈망합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서를 살펴보면요, 저층부에 있는 욕구, 그러니까 의식주와 관련된 필요라든지 또 신체적, 감정적인 안전이라든지 또 사회와 공동체로부터 누려야 하는 안정감이나 소속감이라든지 이런 필요들이 채워지고 나면요, 사람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성장을 갈망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자신이 되기를 갈망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죠. 저희 은우가 이제 20개월이거든요. 근데 요즘 요리놀이에 아주 푹 빠져 있습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워 있었는데 요새 자꾸 장난감 냄비에 딸기와 수박을 끓여서 줍니다.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요. 태어난 생명은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세포를 성장시키고 또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처음 와서 낯선 공동체에 적응하고 또 신앙생활이 점차 익숙해지고 안정되는 단계가 되고 나면요, 더 깊은 삶의 차원으로 들어가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성경이 말하는 바를 깨닫고 싶고 또 자신과 교회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영적 성장에 있어서 믿음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읽어볼 텐데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도요, 같은 구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모든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믿음으로 살 수도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방법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실 이 주제는 너무나도 큰 주제죠. 그래서 여기서 이 한 시간에 또 그리고 제가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작년 말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 차례 배워왔습니다. 잠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고 믿든지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죠. 또 어떻습니까? 믿음은 시간을 두고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점차 성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라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나의 삶, 재정, 젊음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나요? 좀 기억이 나시나요? 이미 수차례의 설교와 훈련을 통해서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다음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듣고 깨닫고 알고 이해한 믿음이 현실의 나의 삶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청년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또 훈련을 담당하면서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해오고 있습니다. 왜 아는데 되지 않는가? 왜 우리는 이해하지만 살 수 없는가?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전에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살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가서 혈기가 막 왕성했을 때는요, 동생들이 함부로 살거나 막 살면요, 야, 너 구원받았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는 구원이 없어.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행하지 않는 것은요, 정말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살면 살수록요, 점점 애매해집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거짓이나 위선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분명히 진정성 있는 믿음이 그 안에 보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심각한 무너짐의 많은 부분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사는 모습, 소망하는 모습이 되지 않는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고 또 그런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실망해서 등을 돌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이 괴리를 뛰어넘고 싶고 또 이 괴리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한 곳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과 삶의 괴리를 좁힐 수 있는 그런 방법이겠구나, 그런 답이겠구나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라고 할 때는요, 말씀을 좀 잠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라고 할 때는 주,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주님 혹은 왕 되신 나의 하나님, 이 왕 되심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 주님이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할 때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여기 사용된 믿음의 주요라고 할 때 이 주자에는 아르케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아르케라는 말은요, 출발점, 토대, 기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기초요, 믿음의 출발점이요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말은요, 완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번 합쳐볼까요? 믿음의 출발점이고 믿음을 완성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공동 번역에는요,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요, 그런데요 목사님, 저는 오랫동안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정말로 훈련하고 애쓰고 있는데 왜 믿음과 삶의 괴리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죠? 목사님, 저는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떠오르는데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더 훈련해야 될 것이 있을까요? 만약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에 바라보다라는 말은요, 본래 주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집중해서 무언가를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말씀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니까 마치 명상을 하듯이 예수님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리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마다 십자가나 혹은 예수님의 인자한 모습이 떠오르고 그 예수님의 이미지를 바라보는 것으로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좋을수록 예수님의 형상이 더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스마트폰이 출시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었습니다. 처음 사용하는 터치 스크린에 무슨 앱을 깔아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처음이라서 너무나도 생소했었습니다. 아무도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몰랐었습니다. 이때 스마트폰을 잘 이해하고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마트폰을 처음 생각해내고 또 개발한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발자가 만든 설명서를 잘 읽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 설명서를 따라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연습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 그것을 시작하게 하는 분, 그리고 쉽게 말해 믿음을 섭렵하신 분이신 예수님께 직접 설명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설명서와 또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가 기록된 안내서가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죠. 따라서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집중해서 묵상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미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이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요, 이 예수님을 바라봄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불완전한 믿음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믿음과 현실의 문제의 괴리를 어떻게 뛰어넘게 하시는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나눌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로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 극심하게 병치레를 하는데요, 한 번은 장염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먹으면은 계속 화장실에 가게 되니까 아무것도 안 먹는 게 나은 것 같았습니다. 근데 병원을 가서 물어보니까요, 오히려 잘 먹어야 된다고, 계속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심한 병에 걸리거나 정말 극심하게 아플 때는 밥 먹는 것조차 귀찮습니다. 날 건드리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내가 방치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오히려 잘 챙겨 먹으라고 할까요? 밥을 먹어야 기운을 차리고 기운이 있어야 병을 이겨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괴리를 뛰어넘어 온전하게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려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데, 이 말씀을 지속해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모습인지, 지금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게 어떤 자세인지, 우리의 몸이 어떤 자세로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먼저 12절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손에 맥이 다 풀려서 비틀거리는 모습입니다. 13절에 저는 다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리를 어떨 때 절죠? 다리를 저는 모습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절뚝거린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맥이 풀려서 비틀거리고, 온몸은 맥이 다 풀려서 비틀거리고, 다리는 절뚝거리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힘이 다 빠져서 나가 떨어진 사람입니다. 신앙의 힘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무너진 사람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닙니다. 바로 내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수없이 마주하게 되는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이것은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먼저 너 자신을 위해서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말씀을 바라보지 못할 만큼 약해져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죽겠는데 또 힘을 내라고요?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정말로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는 길입니다. 지금 당장 믿음의 수렁을 뛰쳐나오고 싶다면, 지금 당장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싶으시다면 해야 할 단 한 가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힘을 내라는 말이 죽도록 힘을 내라거나 능력 밖의 힘을 써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아주 가벼운 짐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지금 말씀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아주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해야 할 최선의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의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2절에서 바라보라고 말하면서요,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생각하라. 여러분, 말씀을 생각할 힘만 있으면 됩니다. 어떤 난관에 부딪혀도 말씀이 생각나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곤경에 빠져도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지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되시고 믿음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사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보니까요, 사단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즉 생명을 내어놓고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이런 도전 속에서 가만히 있어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마음속에서 저 멀리 밀어내었던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지금 당장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생각하십시오.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이 있는 모임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말씀 속에서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